시디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 역사적인 그런 횟수로 치면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입니다. 남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것, 그리고 지금의 왕이 이제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과 또 백성들은 이 말을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듣기 싫어하고 또 들을 때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시디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그러고 그를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후반부에는요,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그것에 기업물을 책임이 예레미야에게 있으니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을 위하여 그 기업을 물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것을 사면 예레미야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멜에게 돌려줘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엘제, 기업물을 권리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대신 사서 이 값을 치르고 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케 하시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전에 어떤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쫓겨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갈 텐데, 전에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 땅에 가서 다시 금방 돌아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땅을 사고 그곳에 가서 밭을 갈고 과실을 농사져서 거기서 먹고 살 것 준비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런 오랜 기간의 포로기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정작 예레미야에게는 땅을 사는데요. 요즘 얘기로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쳐들어오겠다. 전쟁 임박 1년 365 해가지고 점점 하나씩 날짜를 지워가는데 갑자기 남원주나 남양주나 북쪽에 가장 그 전쟁이 나면 처음으로 맞을, 어떻게 보면 여기 대전으로 치면 계룡대 군사적인 아주 요충지여서 거기 생각하면 터지면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첫 번째 공격 대상자인데 거기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사라. 거기서 논을 사고 밭을 사고 거기다 씨를 뿌리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드기야도요.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받죠. 자기가 왕인데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제 포위해서 압박 중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그래도 우리 희망 잃지 맙시다. 소망 붙잡고 삽시다.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겁니다. 이게 70년의 회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메시지를 당신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거죠. 5절에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합니까? 사실 황당한 메시지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시드기야도 들었고 예레미야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어쩌면 듣기 싫은 메시지죠. 예레미야조차도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거 아니고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겁니다. 이 멍에 씌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부시실 거고 우리가 비록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70년이 아니라 한두 해만 지나면 우리 회복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예언하는데 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반응은 다릅니다. 시드기야는 듣기 싫은 마음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귀염부를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아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합리와 이성이라는 것을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옳으니까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맞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쫓고 따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는 얘기의 다른 이야기는 이거 내 마음에 쏙 듭니다. 내가 들으니 이해가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토의를 하고 토론하는 걸 보면 이 토론과 토의의 다른 이야기는 마치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싸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원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이게 더 논리적이고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서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망한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사람끼리는 어떤 그런 모습대로 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토론하고 토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울부짖으면요, 그게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나의 육신을 쳐서 순종의 자리에 쓰겠다라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어려운 것 안에서 울부짖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막 잡고 주님 애걸복걸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합리와 이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의할 것이냐 동의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만 아멘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멀쩡히 조금씩 이제 쫓아가고 따라가는 자들인지를 가르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사도 안에서도 수제자, 그리고 거기에도 3명. 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쫓아다녔던 무리들, 그리고 12명에 속했지만 또 그 안에서 반감을 가지고 주님께 무슨 일을 하면 꼭 마음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했던 가룟유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는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옥합이 깨졌을 때 그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손길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꾸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 그리고 요즘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믿음의 그런 경중, 같은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제는 저희가 이번 주에는 8장을 공부했는데요. 믿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독사의 무리, 너희가 정말 믿는 것이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냐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합리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성과 합리를 어느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항상 시야의 차이인데요. 내 관점으로 보고 살 것이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야로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땅을 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왜요? 회복될 땅입니다. 70년 후에.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땅 투자해야죠. 큰 그림을 보면요, 이 세상 80년, 100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작은 그림으로 보면 뭐가 옳아요? 당장 오는 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오늘 당장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거기서 좌절도 하고 거기서 잘못된 그런 정욕에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허무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면 거기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껴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이성과 합리를 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야로 확인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동의하며 순종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성과 합리라는 말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복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할 것과 간증할 것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